다른 공간 복음서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을, 그 궁극적인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이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즉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누리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생명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매우 용의주도한 방식으로 이 복음서의 내용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그리고 심오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3장을 보시면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그 자연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으로, 아주 깜깜한 어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영적인 흑암과 사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9절, 3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망과 죽음과 죄의 어둠에 갇혀있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흑암과 사망의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천지 창조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그 어둠, 아주 지독한 혼돈과 공허와 짙은 흑암을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연관지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새로운 창조, 재창조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온 세상을 위대한 능력으로 지으셨던 것과 동일한 원리를 따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생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아주 극도로 타는 그런 목마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아주 혹독한 영적 가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그 구원의 영생수를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방편이 되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데요. 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목마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기갈로 죽어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점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키고 죽어가던 영혼을 되살리시는 그런 영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된 생명의 물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가 큰 강으로 이루어져 천국 성을 관통하고 있는 그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내용이죠. 자, 이처럼 영생을 얻지 못한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어둠에 있는 존재요 또 극도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신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와 같은 타락한 본받지 못한 죄인의 인간 상태를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며 죽어가고 있는 중환자의 모습으로 또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모든 불치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치유자, 여호와 라파, 즉 치유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치유하시게 되는데 그 38년 동안 중병을 앓으면서 죽어가던 그 병자처럼 영원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치유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자비로운 치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도 장차 약속된 오시게 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시게 될 그 메시아가 치료하는 광선이 되고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내뿜는 그런 의로운 해로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함으로써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든 영적 죽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영적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참된 구세주시다라는 점을 예언적으로 말라기 4장 2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죄인된 인간의 그 방황하는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굶주려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그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아주 처절하고도 불쌍한 모습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인간의 극심한 이 영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영원한 그리고 참된 하늘의 양식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죄인된 인간을 영원한 양식으로 채우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를 얻어먹었지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위대한 기적인 만나조차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한 빛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영생수로 오셨고 또한 영적인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개인들을 치유하시는 참된 치료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영적 굶주림으로 정말 영적으로 굶어 죽어오는 우리 모든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양식, 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점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9절에서 44절에 집중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54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39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친히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또 40절에서는 이런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 40절의 내용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오신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배불리 먹고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신 자들이다 라고 4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내용들 중에 공통된 점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에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54절인데 이 내용 매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하늘 양식을 먹고 구원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섬뜩한 내용이죠.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 표현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표현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표현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그야말로 직설적이지만 액면 그대로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과연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물론 이것은 새 언약의 체결임과 동시에 옛 언약의 성취, 즉 신약의 성립과 더불어서 구약의 성취를 가져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사실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그 전날 밤 초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던 오늘날 교회의 참된 두 가지 표지 중에 하나였던 성찬 예식의 전주곡을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당신을 기념하라는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그 이전에 먼저 요한복음 6장이 그 성찬식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오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액면 그대로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과정이 성찬식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스스럼없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크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이런 기괴한, 이런 평무도한 집단은 살려둘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생기면서 어이없게도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성찬식이 사람의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런 엉뚱한 오해로 번지면서 아주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더더욱 핍박을 받는 그런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실체를,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유일한 진정한 참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비추심과 우리가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의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처음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태어나는 순간에 고백되는 그런 중생의 체험으로만 한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한 인간으로 살아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고난과 죽음과 또 의로움과 선함과 정결함으로 온전히 채워졌던 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인생을, 그의 삶을 본받아 그대로 또한 살아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살과 피를 먹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일은 단회적인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신자의 인생에서 거듭거듭 반복이 되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착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끼쳐주신 대로,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분의 고난, 그분의 선, 그분의 의로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 보면,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인생의 바로 그 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은 선을 향하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희생과 손해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 물론 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종말의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선과 의로움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 주님의 인생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인생 속에서 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얘기죠. 바로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한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왔다라는 내용을 아주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모든 우리 신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또 율법에서 은혜로, 땅에 속한 유괴 사람의 삶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영적인 변화를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변화의 증거를 보이면서 선과 고난으로, 의와 희생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그들을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하셨죠. 또 이어지는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또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는 표현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강조의 강조, 틀림없는 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화각하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 일들이, 그 현실들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운데서 참된 영적 승리를 누리는 그런 진정한 신자의 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인내와 충성 속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신자의 역할과 책임들을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면서 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궁극적인 영적 승리를 확인받고 어떤 고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확인받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의 남은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분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인 흑암과 죽음의 목마른 가운데 그 배고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진실한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물로 또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죽음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적으로 늘 배불리 먹고 또 우리의 갈증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온전하게 체험을 받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시원함을 누리는 가운데서 주어진 신자의 인생 속에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려는 그런 하늘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내므로써 세상 앞에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하여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복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총의 도구로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세우실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욱 온전한 헌신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거룩한 삶의 본을 아름답고 참 의로 가득 찬 비록 고난과 시험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 충만한 그런 신자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주저없이 서슴없이 지치지 않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잘 견디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기쁨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무의미하게 참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참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인 주님을 힘있게 온전하게 증명하고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더욱 승리하며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